나의 능력이 되시는데 그게 내 발이 사슴과 같은 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하고 사실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죠. 대비.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때도 6.25 전쟁 때도 모두가 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우리가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밑줄 그으셔도 좋아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오늘 하박국은요 여호야김 왕 때의 선지자예요. 이때도 물론 굉장히 어려웠어요. 남유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개인이 망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망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망했다고요. 왜 남유다가 망했을까요? 사람들은 핑계를 많이 대요. 외환이 위기라 그래. 달러가 올라서 그래. 이유를 많이 대는데 고통과 연단을 받을 때 여러분 엉뚱한 데서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무슨 사건 때문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성경의 전 역사를 보면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고통을 받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여호야김 왕이요 하나님 말씀을 불편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가 불편해지면 이거 위험 신호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병든 걸 몰라요. 헌금하는 일, 주일 성수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이 불편하다, 힘들다, 병든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고기 잡았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을까요? 왜 못 잡았냐고요? 근데 조금 있다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유를 말하려고 원래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내가 전문가거든요.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경험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만선의 기쁨을 맛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고기를 못 잡았냐면 말씀을 떠났으니까. 고기를 왜 잡았어요? 말씀대로 했으니까. 그럼 나라가 왜 망했어요? 유다란 남유다가 왜 망했어요? 말씀을 떠났으니까. 왕이 말씀을 싫어했어요. 신정국가인데 불편해했어요. 거추장스러워했어요. 아, 왜 자꾸 예배드리라고 그래? 나도 의사가 있는 건데 의견이 있는 건데 왜 자꾸 귀찮게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자꾸 왜 그래? 불편해.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면 이게 문제예요. 예배드리는 일이 즐겁고 기쁘고 여러분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실 때는 정말 복받을 때입니다. 막 미리 와 있고 먼저 와 있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지금 정상입니다. 근데 교회 오는 게 불편해. 안 가면 또 전화 올 것 같고 아유 억지로 막 와. 여호야김 왕이 그랬다고요. 복이 떠날 때 보면요 하는 짓이 복을 떠나게 해요. 복이 떠날 때는 복이 떠날 짓을 해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이고 나중에 만선의 기쁨을 맛봤을 때는 말씀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는 왜 고통이 왔을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것 지금 읽었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아멘. 고전 4장 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여러분 합독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말씀 밖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위험해, 위험해. 많이 위험해요. 말씀을 순종해 버릇해야 되는데 말씀 밖으로 자꾸 들랑달랑해요. 그럼 고통이 온다고요. 나라일지라도 남유다가 망했다니까요. 왜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버립니까? 내가 언제 버렸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버리냐면요, 말씀을 떠나는 게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 멀리 떠나는 게 버리는 거예요. 고통과 연단의 이유를 자꾸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 잡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안전합니다. 말씀 밖으로 가면 불안합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처럼. 왜? 벗어나면 고통에 빠지니까. 어느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요, 12년 됐대요. 몇 년 됐다고요? 12년 됐는데 목사님들이 12번 바뀌었대.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번째 교육자가 온 거예요. 심해. 그래서 12명, 11명의 목사님을 바꿨는데도 12번째 사역자를 청빙했대요. 총회본부에서 이제 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가는데 그 교회는 1년 있다 쫓겨날 걸 뭐하러 가냐고, 1년 있다 그만둘 걸 뭐하러 가냐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안 가니까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들 중에서 거기 교회에 갈 사람 한 사람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목사님들은 안 가고 전도사님이. 그리고서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 하나님 내가 말씀의 선을 넘지 않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엉뚱한 짓을 해도 내가 말씀을 벗어나지, 주의 종이니까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각오를 하고 갔어요. 도착을 했는데 평범하더래요. 이 교회가 왜 문제가 있을까? 왜 목회자를 12번이나 바꿀까? 가서 보니까 별다른 걸 못 찾겠더래요.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지나면 사례비 줘야 되죠.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사례비를 드리는데 이렇게 썼더래요. 봉투에다가 25만 원 인건비, 이렇게 썼더래요. 인건비. 그걸 딱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게 문제구나. 말씀을 벗어난 교회구나. 세상 걸 갖다 그냥 적용하는 인건비? 인건비가 하루 일당밖에 더 돼요? 25만 원이면? 왜 한 달 인건비 25만 원 줘요? 이게 문제구나. 상식의 정상의 교회들에서 여기는 벗어났구나. 벗어난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25만 원을 주든 5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나는 주의 종이니까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자. 사람 보지 말자. 25만 원을 초월해버린 거야. 25만 원 값도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더 기도했대. 하나님, 나는 이 교회 마지막 종이 되겠습니다. 12번째니까 사사도 12, 제자도 12, 12이 마지막이고 더 이상 없어. 그리고 이 교회가 문 닫을 것 같더래. 하나님, 나는 이제 12번째 마지막 종이 되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25만 원 인건비를 주든 말든 나는 내가 마지막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계속 충성하며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더니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고 말씀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점차적으로 부흥하더랍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사니까. 어떤 부사역자가 눈물 흘리며 그래요.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고, 주의 종을 그만하겠다고. 전도사님인데 왜 그러냐 하니까 교회 갔는데 내가 주의 종으로 간 거지 사람 종으로 간 거냐. 전도사는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치사하고 내가 상처만 잔뜩 받고 나왔다고. 난 다시는 이제 주의 종 안 하겠다고. 나 그런 분들 주변에 많아요. 진짜 많아요. 굉장히 괜찮은 여자 전도사님이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그 탐나더라고요. 전도사님 사역자 없으면 우리 교회로 와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하면서요 온갖 병을 다 알았대요. 남편이 또 전도사 가면 이혼하고 가라고 그러는데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 전도사님들한테 잘해요. 나갈라. 스트레스를 얼마나 주는지 그 전도사님도 그렇고 다른 전도사님들 상처만 잔뜩 받았대. 교회 가서
너무 치사하고 인격 모독받고 힘들어서 이 부사역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이제 사명의 길에서 떠나련다. 주의 종을 이제 못하겠다. 안 하는 사람이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도 그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전라도 광주 갔다 왔잖아요. 이야, 광주 사람들 열정 대단하대요. 우리 교인들도 자랑하고 다니지만 죄송해요, 잽도 안 돼. 광주 분들이 신안 앞바다에, 아니 나 전라도에서 바다가 그렇게 멀어요? 뭐 1시간 반씩 가고 그런데요. 집회를 한번 참석하려고 1시간 반 배를 타고 물때가 안 맞으면 또 와서 모텔에서 하루 자고 배가 안 뜰 때가 있대요. 세상에 산 넘고 바다 건너 그리고 왔어요. 더 웃긴 거, 촌은 촌이더만요. 한복 입고 온 분들이 많아. 나 감당이 안 돼. 한복 깡통치마 입고. 옛날 우리 어머니 때 보고 처음 봐요. 얼마나 웃기든지요. 그들은 자세가 딱 이래요. 여러분처럼 이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앉으면요, 이 3시간이야. 제가 못 따라간다니까 기도를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라도 애국자는 다 있더만요. 무서워 기도하는 게요. 3시간 돌파 기도를 해요. 모여갖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누가 따라가겠어요? 내가 예배드리면서 나는 그냥 가야 되겠다. 부끄럽다. 저런 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 나보다 나은데. 그 정도로 여러분 세더라고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열정이 뜨겁고 다 밥도 해줘. 강사님들 그 많은 사람 다 밥 해줘.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숙소도 뭐 잘 돼 있더라고요. 1층 2층 3층 4층에. 근데 그들이 말씀을 안 떠나고 기도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희망적이다. 희망적이야. 근데 이제 자기들이 간증을 조금씩 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체험이 말도 못해. 체험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당신의 생명과 나의 암병 걸렸던 내 몸과 바꿔주셨다. 눈물 흘리면서 막 율동하는 거예요. 워십. 정말 달라요. 맛과 그들의 열정이 달라요. 생명과 바꿨기 때문이죠. 베드로는요, 왜 고기를 못 잡고 빈배였느냐? 말씀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기가 만선이 됐으면 기뻐해야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도 안 했어요. 고기가 가득 채워졌어요. 그럼 돈 많이 벌었으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할까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가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야. 고기가 잡혔거든요. 이분은 영험하신 분이다. 알아본 거예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이제 그 자리에서 콜링을 해요. 그러니까 집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벤츠 정도 타야 따라가지.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냐면 그냥 길 지나가다 이삭을 비벼서 먹고, 또 무화과 나무가 그냥 거기서 궁상스럽게 무화과 나무 뒤지면서 먹을 것 찾고, 주무실 때 집도 없네. 여러분, 그런 분 따라갈 분, 따라가려고 딱 보니까 저분 집도 없대, 돈도 없대, 먹을 것도 없대. 이러다 내가 다 덤탱이 쓰는 거 아니야? 안 따라갈걸요? 벤츠는 있어야 따라가지. 에쿠스라도 있어야 따라가지. 따라갈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다 버려두고, 베드로는 제가 가봤더니 부자라고 했잖아요. 베드로 부자더라고요. 베드로 집이 우리나라로 말로 말하면 고대광실이에요. 크더라고요, 집이. 베드로는 살 만큼 사는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은요, 고난이 많았어요. 고난. 재판권도 있고 왕도 기름 부어서 세우고 하니까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권력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은 그래요.
여호야김 왕은요,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걸 너무 불편해하고 거추장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싫어하니까 불법을 밥 먹듯이 자행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계속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32장의 말씀.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면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친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수선하고 불법이 막 판을 치면은 우리는 이 나라가 공의롭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공의가 정의가 서면 안전과 평안이 따라와요. 근데 불안해. 계속 불안전해.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공의가 멈춰버렸어요. 세상에서는요, 뱀을 잡으려면 뱀의 머리를 잡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법을 쓰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을 쓰시더라 이거예요. 원래 깊은 바다에는, 갈릴리 바다엔 고기가 없대요. 근데 주님은 지금 깊은 데 가라잖아요. 가보나 마나 없어요. 그럼 안 가도 돼요. 왜? 허탕일 거니까. 그 자기 생각을 내려놓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막 만선의 기쁨을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박국 오늘 본문의 3장 17절 볼까요? 3장 17절.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없대요. 돈 쫓아갔는데도 없고 사람 따라가는데도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더 큰 어려움이 왔는데 이제는 포도나무에도 감람나무에도 밭에도 우리에도 외양간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하박국 1장 6절로 8절. 하박국 1장 6절로 8절입니다. 합독할게요.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를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우며 그 기병은 원망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아멘. 무서운 걸 말하는 건 더 심해지는 경우, 더 나빠지는 경우. 신바벨론이 어디 써 있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거할 곳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은 신바벨론 사람들의 별명이에요. 바벨론 사람의 별명. 그럼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가 신바벨론이 또 점령을 해갖고 와서 사납고 무섭고 빠르고 저녁 이리같이 싸납고 식물을 움키는 독수리 같고 공포의 모든 부분을 다 써놨잖아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 하기는 쉬워요. 앞으로 여러분 국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 힘든 과정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리 알려드리는 것은 무장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이 피할 길이 있어요. 오늘 그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고난과 환난과 더 큰 어려움이 올 겁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어떻게 더 어려워요? 예, 그러나 살아날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무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5절로 11절 보니까, 자, 첫 번째,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일단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6절 봐요. 여호와는 누구 편이래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조금 아까 읽었던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을 땐 두려움의 천지였어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고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신바벨론을 일으키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긴대요.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지금 말합니다. 깜깜한 암흑시대. 아무것도 분명하게 보이는 게 없어요. 미래는 더욱더 불투명해졌습니다. 공의는 멈춰버렸어요. 그럴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뜻을 벗어나지 말고 더 빛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에 빠지면 이미 불법으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상황을 보고서 말씀과 기도를 외치기를 멈추고 싶었어요. 하박국이 지쳐버린 거예요. 말도 듣지 않고 얘기해줘봐야 듣지도 않고. 그래서 하박국이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말라. 하박국에게 말합니다.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말씀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 그런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야 이기지, 형편대로 살면 여러분 점점 늪으로 빠집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렵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인본주의로 살아야지. 그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 현상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 더 어려움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사셔야 이깁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데 하박국이 지금도 살기가 힘든데 더 힘들어질 것을 선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박국이 막 하나님하고 대화합니다. 1장, 2장, 3장에서. 그거 어떻게 감당하고 이들에게 이런 말을 어떻게 해줍니까?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면. 그랬더니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서 그 사슴과 같은 발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견딜까? 여러분 더 어려우면 어떻게 견딜까? 6.25를 경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6.25 또요. 6.25 경험하셨어요? 애기였어요. 4분이나 되네. 그래도요. 우리는 교과서로 6.25를 배웠어요. 6.25는 너무 견디기 힘들었죠.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게 불편하죠. 다 잃어버리니까요. 그럼 어떻게 견딜 것인가? 하박국 3장 19절 봅니다. 19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찾아보셔도 돼요. 저는 몇 번 찾아봤어요. 사슴하고 산양하고는 똑같아요. 초식동물이고요. 사슴과 산양은 발이 어떻게 생겼냐면 보들보들한 스펀지 같은 게 앞부분에 있어요. 스펀지. 그래서 탄력이나 이렇게 점프할 때 안 아파요. 그리고 이 뒷표면으로는요, 논슬립처럼 꺼끌꺼끌 해갖고 착 달라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테두리에는요 챙 같은 단단한 것이 있어서 착지를 하거나도 충격을 완화해요. 또 하나, 엔게디 골짜기를 제가 지나간 적이 있는데요, 엔게디는 광야 중에 오아시스 같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반드시 사슴이 있습니다. 왜 사슴이 왜 있냐? 사슴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물이 있대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니까. 놀라운 것은 엔게디 골짜기에는요, 골짜기가 깊으면 절벽도 커요. 암벽이 이렇게 있는데요, 깎아질 듯한 암벽이에요. 거기 카메라 들고 있다가요, 그런 장면을 금방 포착할 수가 있는데요, 산양과 사슴들이 이렇게 깎아지는 절벽을 뛰어다녀.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로 보세요. 2m에서 4m를 껑충 넘는데 사슴이 와 날아가는데, 그 모습을 제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뛰는 게 아니고 날르는 수준. 날라. 사슴이 대단하던걸요. 깡충. 발은 또 가느다래 같고요, 무게가 별로 안 나가는 거예요. 깡충 뛰는데
이 평지에서는 뛰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절벽이 이래요. 90도 각도 정도. 거기는 다른 짐승들은 올라가지도 사자가 쫓아온다? 사슴이 절벽으로 가는 거예요. 곰이 자기를 쫓아온다? 못 이기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사슴은. 산양도 그렇고. 산양하고 사슴은 하나님은 참 공평하세요. 정말 연약하거든요. 연약한데 사자가 쫓아오면 냅다 뛰어내려. 그럼 절벽에서 그렇게 뛰어내리면 다른 짐승은 죽어요. 그리고 얘는 사뿐 내려. 사뿐 내리는데 평지로 내리는 착지가 아니에요. 꽁충 하는데요. 진짜 신기해요. 절벽을 깎아지는 절벽을 잘 가요. 어떻게 저렇게 잘 갈까? 그리고 사자가 위에서 기다려. 그럼 네가 안 나오고 백이냐? 놀라운 것은 엔게디 암벽이에요. 다닥 붙은 게 있어서 더 안 떨어지는 소금이에요. 소금. 그럼 얘네들은요 그 소금을 먹고 산대요. 소금을 먹으면 이게 영양가도 있고요, 미네랄 이런 게 있으니까 영양가도 있고 지치지 않는데요. 그 부드럽게 저 위에서는 올 때까지 네가 여기서 버틸 수 있겠냐? 너 올라오면 내가 잡아먹을 거야. 또 밑에서도 으르렁거려. 네가 거기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 깎아진 절벽에서 너 내려오면 내가 잡아먹을 거야. 아래에서 위에서 막 포위하고 있는데 걱정도 안 해. 왜요? 그냥 잘 다녀. 거기서 그 절벽도 보통 절벽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이제 어려워질 거다. 나라가 어려워질 때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거다. 아유 하나님 지금도 어려운데 나 그런 말 선포를 못 하겠어요. 하박국이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요. 나 이제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환경 바라보고 놀라지 말라.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감하셔야 돼요. 앞으로 좀 어려움이 오면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왜? 형편 따라서 막 우르르 몰려다니지 말고 믿음으로 살 날이 와요. 믿음으로 사는데 아유 뭐가 있어야 믿음으로 살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사슴발을 주신대요. 사슴 같은 발을 주시면 야, 이 위기를 대처할 능력이 생기는데 절벽을 다 마음대로 다녀. 깎아짓한 절벽을.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절벽을 뛰어다니고 편안하게 평지를 걷는 것처럼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절벽이 와도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신만 바로 차리고 너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여기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데 사슴 같은 발로 체인지를 해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걸 귀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이러시면 안 돼요. IMF가 왔을 때요 이자율이 막 13% 20%가 되더라고요. 은행 이자율이. 그거 견딜 수 있어요? 대출을 받고 집 산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워요. 근데요 그 어려운 때 대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현금 갖고 있었던 사람들, 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싼 거야. 집도 뭐든지 싼 거야. 막 어려우니까 다 내놓잖아요. 그때 막 긁어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전쟁이 저렇게 길어지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하마스 전쟁도 전쟁은 분명히 안 돼요. 나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박난 게 있어요. 이 경제 어려울 때 효자 역할 해준 게 무기 판매한 금액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정신 차리면 살 길이 있다 없다? 있다. 돈 쫓아다닌다고 되지 않아요. 상황 따라다닌다고 되지도 않아요. 신바벨론이 일어날 거래요. 바벨론이 한번 쳐들어온 것도 초토화가 됐는데 신바벨론이 갈대아 사람이 또 온다니까 이제 기운이 없는 거예요. 하박국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묘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박국아,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을 거다. 더 어려울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사슴과 같은 발을 줄 테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만 너희들하고 거래가 되고 있다면 기뻐하라. 우리 마지막 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하나님을 힘삼아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돈을 힘삼아요. 자식이 막 우렁차게 좋으면 자식을 힘삼아요. 자기가 또 젊고 건강한 아이들 봐요. 자기 젊으니까 젊음을 힘삼아요. 무서운 게 없는 거죠. 더 힘들어질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예고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떻게 견딜까? 이거를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름에 빠진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걱정하지 말라. 믿음으로 살면 아무리 더 어려움이 오는 건 확실하지만 그때 미끄러지는 자가 있을 것이고 미끄러지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인데 미끄러지는 자 누구예요? 삼손처럼 유다처럼 미끄러지는 자가 천지에 나올 텐데 그때 안 미끄러지는 자가 있는데 안 미끄러지는 자는 사슴과 같은 발을 가진 자뿐이에요. 사슴발을 가지면 안 미끄러진다니까요. 소금이 있죠. 거기 얼기설기 소금이 붙어 있죠. 발바닥에 이게 논슬립이 붙어 있죠. 안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부사역자는 미끄러졌어요. 나는 상처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너무 부사역자 하다가 교인들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나 이제 안 할 거예요. 신학을 했는데도 안 할 거고요. 전도사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온몸에 병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길에서 지금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 하든가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상냥하고 싹싹하고 겸손하고 다 갖췄어요. 그런데 남편이 다시 주의종 하면 이혼하고 가라 그러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정확하게 한 명, 두 명 나타난 가해자도 없는데 피해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모든 성도님들이 가해자죠. 그럼 성도님들은 그걸 알겠어요? 모르지. 그런데 본인은 어쨌든 지금 어떤 상태예요? 미끄러진 거예요. 미끄러진 거. 믿음에서 벗어나 미끄러졌어요. 12번째 그 전도사님은 어떻게 됐어요? 안 미끄러졌어요. 아멘? 12번째 부임을 갔는데 야 이거 내가 마지막 종이 돼야지 이 교회 큰일 났구나. 12년 됐는데 12명의 사역자가 교체되면 그 교회 문제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목회자가 바뀌었으니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마음이 들떠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12번째 주의종이 내가 갈 때부터 각오를 한 거예요. 내 이 교회 가서 절대로 말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들이 어떻게 모두 그래요? 인건비 25만 원 주세요. 인건비. 아이고 진짜 너무해. 저는 23만 원 받았었어요. 그게 개의치 않았어요. 사례비? 개의치 않았어요. 그거하고 나 주에 일하는 건 아주 별개였어요. 하루에 한 15시간 이상씩 일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특심했지요. 전라도 가니까 그게 살아나더만. 전라도 사람들 막 열심히 특심이 기도도 그냥 안 해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 막 이러고 해. 기도도 얼마나 세게 하나 몰라요. 열정이 있더만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땀 흘려가며 기도하더라고요. 사슴 같은 발만 있으면 여러분 안 미끄러워져요. 절벽이 깎아내릴 듯해도 안 미끄러져요. 우리가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조금만 어려워도 다 미끄러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슴 같은 발을 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살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미끄러지지 않아요. 미끄러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살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슴 같은 발을 주시는데, 사슴이 들짐승에게 쫓길 때 절벽 위로 우뚝 서 있는 모든 사슴들이 뛰어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게 너무 많아요.
그 사슴의 발을 보니까 스펀지처럼 부드러운 부분이 있고 마찰과 충격을 없애죠. 미끄럼 방지가 특별하게 되어 있어서 발 가장자리에는 징처럼 단단한 높은 지탱력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리가 날씬하고 유연하여 점프에 매우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대요. 초식 동물로서 매우 날렵하게 날듯이 암벽을 뛰어오를 수 있고 엔게디 암벽 표면에 소금을 먹으며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지치지 사슴이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슴과 사자 그러면 누가 봐도 사자가 이기잖아요. 못 이겨요, 사슴을. 왜요? 철벽에 가서 서 있는데. 사자는 그래 내려오면 죽어요. 아무리 눈앞에서 이렇게 절벽에서 보여도 못 잡아요. 사슴은 딱 버티고 서 있고 저는 내려오면 죽어요. 하나님 공평하시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미끄러져요? 사슴발이 없으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고 어렵고 힘들 것이다. 그러나 환경 바라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그런 내가 사슴 같은 발을 주면 너희는 미끄러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잖아요. 환난 날이 될수록 주님을 더 불러야 돼요. 병들면 안 불러요. 그 아랫역에서 불이 났을 때 산불이 그렇게 한참 되게 많이 났었잖아요. 근데 시골이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전부 고령화가 돼갖고 70이 젊은 거예요. 거기선 다 80, 90이에요. 불이 났다는데도 못 가. 도망가야 되잖아요. 산불이 막 오는데. 그런데 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보다 날렸대요. 돈 벌러 갔다가 자기들 피난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안 오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보니까 엉덩이로 이러고 밀고 다니면서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119 오기 전에 불길은 막 오고 그 외국인 근로자가 그거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했냐니까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피난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대. 개똥이 엄마, 새똥이 엄마가. 그래서 가봤더니 방에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있더래. 나이 많으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업고 왔대. 자기 막 계속 업어 날른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 서로 도와가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막 외국인을 홀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영적인 체인징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깎아지는 듯한 절벽에서 사슴처럼 소금을 먹으며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거다. 그러나 어려움을 이길 무기도 준다는 거죠. 그게 사슴과 같은 발이에요. 사슴의 발은 안 미끄러져요. 믿음으로 가져야 이게 사슴발을 주시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실족하여 넘어지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서 벗어나. 한 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 맨 앞에 나왔던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미끄러집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두려워하면 환경 바라보고 주저앉는 건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말씀을 벗어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슴발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자가 오고 신바벨론이 와도 도망가잖아요. 그럼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면 사슴 같은 발 때문에 안 미끄러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어휴 큰일 났네 큰일 나네 하면서 그냥 말씀에서 벗어나서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저 다른 데 가갖고 그냥 마트 캐셔하고 있고요. 많아요. 요양사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유 어떤 분은 사모님이었대요. 목회 잘했었대요. 근데 사모님 요양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냐니까 없대요. 집에 있대요.
근데요, 그러니까 아우 지쳐버려 탈진이 와서 목회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예,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셨겠어요. 그러나 no, 벗어난 거죠. 사명의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사슴발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제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돈벌이로 생각하면 잡 직업이죠. 정말 주의 종은 전도사라도 여러분, 내가 이거 직업이다 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월급 얼마 주니까 월급 받는 것만큼만 해야지. 진짜 인건비야 그건. 근데 23만 원 받는 전도사라도요. 아니 무보수, 우리는 한 10년 동안 무보수였잖아요. 무보수를 한다 할지라도 주의 종의 반열에서 주의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슴과 같은 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 탓을 해 엉뚱한. 그러니까 이유를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생겼을 때 그 이유를 자꾸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해요. 아우 성도들이 날 너무 괴롭혀서 교회에서 전도사다 상처만 뎁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만뒀어요. 잘난 거 아닙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아우 나는요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거래처 때문에 난 지금 너무 힘들었어요.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박국이 안타까운 거 뭐냐, 너희가 말씀을 너희가 버렸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땐 언제나 똑같아요. 우상숭배 아니면 말씀 버린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버렸냐? 말씀을 떠난 게 말씀을 버린 거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 안에 있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고통이 와요. 이스라엘 역사 봐, 매일 반복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면 이웃나라가 쳐들어와. 고통 속에 이제 부르짖어. 그럼 하나님 또 회복시켜줘. 또 괜찮아지면 또 엉뚱한 짓을 해. 이게 반복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바벨론을 막 일으켜. 그래갖고 또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또 회복시켜 주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들어오면 회복되고 말씀 밖으로 나가면 다 또 뭉개지고.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외치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럴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사슴과 같은 발을 주신다. 사슴과 같은 발을 주시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체인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피할 길도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내쫓는 입장에 무슨 뭘 챙겨줘요? 가죽 옷을 챙겨주잖아요. 가죽 옷을 입고 나가면 든든하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으니까 한나절밖에 안 가잖아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미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냈지만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한 마리 양이 죽어야 했다는 거죠. 이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구속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6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 믿으면 실족하여 미끄러집니다. 나의 힘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사슴 같은 발을 주셔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놀라거나 두려워 말고 실족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감당케 할 사슴의 발을 주실 걸 믿고 이기는 근육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붕대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다리가 흐느흐느해 갖고요. 없어. 짱짱한 게 하나도 없어. 아유, 이건 나중에 이거 쇠 박은 거 빼도 거기 걸으려면 이거 굉장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왜 이래요? 살이 그랬더니 근육이 빠졌대. 한 달 이상 묶어놓으니까 이제.
근육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래 자꾸 이렇게 다리 움직여야 근육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떴으면 눈 뜬 것도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것도 또한 감사해요. 사명이 있다면 사명 주신 것도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슴은 특별한 미끄럼 방지에 발을 주셨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영적 근육, 사슴 다리가 근육이 짱짱하답니다. 그날 갑자기 근육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영적 근육은 기도를 통하여. 아유, 간증 들은 거 웃긴 거 있는데 다음에 해드릴게요.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들은 소리도 많은데 다 못합니다. 사슴에게 특별한 근육이 단단하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축복받아라 은혜 받아라 그것만 제일 좋은 게 아니라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영적 근육이에요.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앞으로 더 고통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못 가죠 뭐. 그거 실족한 거예요. 어려워져서 교회 못 온다 그러면 실족하는 거죠. 주의 종이 사명리의 길을 가다가 아우 힘들어서 성도들이 날 상처 줘서 나 그만해야 되겠어. 그거 미끄러진 거예요. 괜히 남한테 핑계대도 미끄러진 거라니까요. 어떻게 안 미끄러지냐 이거예요. 절벽인데도 안 미끄러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사슴의 발만 대면 아무리 어려워도 거길 날아다니듯이 다녀요. 끄떡없어요. 이런 사슴발 갖고 싶길 원하십니까? 예, 난 여러분들 전부 사슴발을 장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근육을 기르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근육은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지도 않네 뭐 그럼 아이 그러게 말이야. 이러면 여러분 근육이 자꾸 풀어져. 무슨 말이야? 그래도 기도해야지. 옛날에 제가 전도 같이 나갔던 집사님은 정말 왈패. 덕이 안 돼. 민소매 있고 민소매면 민소매도 민망한데 민소매는 여기는 망사야. 망사. 그리고 교회를 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 날씬하지도 않아요. 미스 코리아처럼 이쁘면 좀 괜찮은데 아니 키도 작고 근데 망사 막 입고 노란 구도 신고 머리 노랗고 이러면 우리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분이 또 전도를 간다네? 하나 부담되더라고. 그 동암역에 전도를 나갔어요. 뾰족 구도 신었어 노란 거. 아마 싸움이 났네. 전도 나가자마자 금방 싸움이 났어요. 전도하시는 분들 나가 싸우면 안 나가니만 못합니다. 그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저씨가 막 화가 나갖고 동암역에서 응? 야 너 같은 게 예수 믿으니 야 예수 똑바로 믿어. 아우 나 창피해갖고 정말 예수 똑바로 믿으니까 이 집사님 진짜 웃겨요.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야.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우리는 인정해요. 더 엉망이었거든요. 더 엉망이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저런 것들이 무슨 성경책을 끼고 아저씨가 못할 말을 막 하시더라고. 아우 선생님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갖고서 무슨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거 아냐고 그딴 소리 아냐고 막 욕해. 사실이거든요. 그럼 거기다 대고 2번 죽일 수 없잖아. 그거 사실입니다. 그럴 수 없잖아. 죄송합니다. 전도지 읽으면서 가세요. 아 됐어요. 그래. 뭐 저딴 것들이 다 있어? 뭐 기대요. 그럼 나 같으면 남자들이 그럼 무섭잖아요. 기도 안 죽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야. 그러면서 막 덤벼요. 또 이 집사님이 야시시하게 입고 그 배짱도 좋아요. 어쨌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 믿어서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니세요? 예수 믿어서 그래도 이 정도 아닙니까? 오늘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있는 거 감사하고 사슴에게 주는 미끄럼 방지 그런 사슴발을 주시면 위기가 와도 끄떡이 없네.
미끄러지면 나고 하는 거야. 나고. 사자는 사슴에 비하면 잘났죠. 힘 있죠. 능력 있죠. 권세 있죠. 그래도 미끄러져요. 사자는 미끄러진다니까요. 사슴은 안 미끄러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연약한 것 같아도, 나이 들은 것 같아도, 여러분은 안 미끄러져도 세상 사람은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미끄러지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거룩한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벗어나면 고통이 오고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평안이 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게도 사슴과 같은 발을 주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핑계거리 찾지 않고 사슴과 같은 발로 미끄러지지 않게 하소서. 내가 사명자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영적인 근육이 생기길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